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에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배역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찬양입니다. 482장.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족을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물 흘려 봤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며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 건물에 벌써 한 시간이 한 4년 거의 지났어요. 교회에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죠. 얼굴을 익혀서. 네. 요즘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 늘 만나면은 제가 이제 뭐 작은 교회 했으니까 뭐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지만 목사는 교회는 작지만 그 10사람 안에 들어간다. 무슨 10사람 안에 들어가냐? 대한민국에 행복한 목사 10사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면 지금 그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건물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러는데 왜 그 자네는 나를 10위권에 두고 있냐? 그래서 5위권으로 올리도록 해봐라. 응? 5위권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에 대해 자주 가끔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모든 문제가 행복하면 끝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전형의 문제 우리는 해결되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지만 행복하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화타로 새롭게 자라는 그 꽃들이 아름답고 또 곳곳에 심은 꽃들이 얼마나 많지. 아니 세상에 그걸 보고 행복하지 않으면 뭘 보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보지 못하고 다 눈이 멀어있어요. 눈이 뭐야 눈이 멀어있는가? 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돈과 세상의 성공 안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서 줄기차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 안에 들어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 오직 돈과 성공 안에만 성공이 있는 줄 알고 줄기차게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컬어 어떻게 표현했나 그러면 오늘 9장 3절에 보면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9장 3절을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그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주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망에는 악의가 행하여 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한번 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 이동선 목사님 계시죠. 제가 오랫동안 함께 병원전을 했는데 그분은 병원에 가서 환자를 만나면 이게 단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뒤에 특별히 뒷구절을 강조하는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친 마음이 뭐를 미친 마음입니까? 첫째는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자기 손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남쪽으로 간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 겁니다. 몸은 북쪽으로 좀 북풍으로 가는 건데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남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 것 똑같다고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왜 또 이것을 미친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돈과 세상의 성공 안에서만 오직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미친 마음입니다. 요즘 이 집값이 미쳤다 그러는데 집값이 미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미친 거죠. 어디에 미쳤습니까? 사람들이 오직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집이란 그 안에 가족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랑과 기쁨이 있는 거, 그게 집이잖아요. 가정이고.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아파트 사냥을 하신 분들이 집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집값 올려서 부자 되면 행복하겠는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하지 못하죠. 거기 행복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인 건데,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 우리가 보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버립니까? 절망에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돈을 가진 것만큼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가난했다나 부자가 됐었다나 오히려 못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하고 보니까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더 높이 올라가야 거기에 행복이 있나 보다 살아가다 결국은 돈과 성공이라는 바다 속에 자기가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일컬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수만 가지를 주셨습니다. 수만 가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또 돈 줘도 팔지도 않는 수많은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만 똑바로 뜨고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세상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거리마다 여러분 서 있는 나무들을 보시고,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봄 되니까 새파랗게 솟아오르는 새싹을 보세요. 아니 그걸 보고 행복하냐면 뭘 보고 행복합니까? 요새는 곳곳에 꽃들이 어떻게 피우면 아닌지 아름다운 꽃들이 천지에 날려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천지에 꽃들이 널려있는 그것을 보고 행복하지 못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뭐든지 다 이제는 다 사람들이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다가 이렇게 새싹들 팔아 나와 있으면 아유 저게 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가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그림 하나 걸어냈다 보고서 행복했잖아요. 화가들은 그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기 위하여 자기는 대개 화가들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요새는요 사람들 눈에 그게 그림은 안 보여요. 돈만 보여요. 저게 얼마짜리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림에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사다가 아니 화가를 그릴 때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세상 모든 사람 나누라 그려놨는데 그걸요 돈 내고 팔려고 창고 안에 꼭꼭 숨겨놔. 혹시 걸어놨다 도둑가 훔쳐갈까 봐. 그래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돈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든지 돈으로 보이는 눈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행복을 주신 많은 것들을 보는 눈을 열면은 우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뭇잎 하나에 대해 행복하고 들꽃 하나에 행복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행복의 눈이 열려야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걸.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를 쓰다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시를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쓴 시는요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놨을 거라고. 그래서 11글자 434 여기다가 하여튼 그 사연 딱 쫙을 맞춰서 딱 보면 그림처럼 딱 우려내게 해놨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아름다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병들고 가난하고, 오늘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불행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요즘 정치가 어떻게 말하니까, 내가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잘 되게 해서 당신 같은 사람들도 좋은 집도 짓고 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다 그 얘기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또 국회의원에 나올 때 사람들이 공약하는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그 얘기 아니에요.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데 내가 나를 선출시켜주면 내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취직도 시켜주고 잘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속아서 표를 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찾아오셨거든요. 이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아, 지금까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느라 고생이 많았냐. 앞으로는 가난 끝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남들 밑에서 고생이 많았냐. 앞으로는 내가 높이 올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어떻게 가르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돈 많이 가진 사람 그거 바라보지 말고, 성공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바라보러 하는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걸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첫째,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나는 시위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이 아파트가 얼마나 돈이 나가고 바라보지 말고, 또 어디다가 땅을 사면 올라갈 건가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도 거기 등기에 올려놓지 못한 하늘을 바라보라. 그 네 거 아니냐. 하늘의 시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땅 한 평도 다 등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아무도 등기에 못해놓고 저게 네 거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아니, 남들은 뭐 10억을 벌으려니 100억을 벌으려니 통장 쳐다보면 이게 달랑달랑하니 통장 쳐다보지 말고 그 소주머니 넣고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만 새들을 바라고 주께서 그 방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높은 창공의 하늘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충분히 행복하지 않냐? 왜 그리를 보지 않냐? 예수님께서도 한 군데에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를 봐라. 또 말씀하신 것이 주님 말씀한 것을 바라보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뭐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백합화라고 보란 뜻이 아니잖아요. 들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즐겁게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아름답고 많은 꽃들을 피게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통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행복하겠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좀 바꿔봅시다. 바라보는 것을. 땅 바라보고 아유 저렇게 땅이 높는데 내 땅은 한 평도 없구나. 넓고 넓은 하늘이 열어보는 것이잖아요. 아무도 등기할 수 없는 하늘의 태양이 열어보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서 이제 누가 말하면 태양이 저기 내 거다. 우리 아버지 것이면 내 거다. 그래도 여러분 고발 안 당합니다. 아니 그 성황 씨라는 사람이 태양을 짓거라 그랬다고 아무도 고발 못해요.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그래서 좀 통크게 좀 세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전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복론이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전도서의 행복론을 생각하시면서 이 행복론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절에 사실은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친 짓이다. 그거.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게 이루고 네가 원하는 것 얻어도 그 안에 성공 없다. 또 행복은 없다.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는가 알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에 있지 않으면 도대체 행복이 어디로 달하는 건가? 오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 첫째는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우리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는가? 행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기뻐하라. 그게 행복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7절 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가르쳤으니라. 우리는 진수성찬을 먹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이렇게 막 비싼 음식을 먹어야 내가 행복할 걸 생각하잖아. 근데 행복이 거기 없다. 네가 평상시 일상적으로 먹는 그 작은 식사를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배워야 행복할 것이지,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많이 먹는데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음식을 석 달 먹어보셨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5천 원짜리 음식과 100만 원짜리 음식이나 계속 먹다 보면 석 달 지나면요 행복의 지수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식사를 대할 때마다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면 다른 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상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매일 대하는 그 밥상 안에 행복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아오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근간 50년 죄는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인사를 진지 잘 썼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우리가 이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다 풍성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행복의 기준이 별로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남들이 나보다 잘 먹고 사니까 비교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거 먹고 마시는 거 여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 행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행복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주의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성공하시고 또 원하는 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삶, 그 일상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많이 얻어놓고 입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명장의 비상식량 항상 있어요. 배고픈 사람 드시면 돼요. 근데 그 베이글을 항상 사다 놓거든요. 그거 그러면 12개 이마트에 가면 지게 6,500원이에요. 12개. 그런데 그거 하나면 늘 충분해요. 충분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왜냐하면 우리 이제 광야 성자가 있거든요. 사막 성자.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기독교가 부패해야 되니 거기서 영성을 기르며 살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주일에 빵 2덩이로 살았거든요. 빵 2덩이. 그런데 그분들 썼던 글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닮아가려고 그냥 빵을 사서 하는데 그걸 먹어요. 그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매일매일 새끼 식사를 할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잠잘 수 있으면 그게 기본적인 행복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얻지 못하면 다른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행복을 얻으라고 말합니까? 매일매일을 특별한 날로 여기고 기뻐하라. 매일매일을. 이 9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기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묻히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함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의 날, 기쁨의 날, 특별한 날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흰 색깔을 언제나 기쁨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표시할 때 흰 색깔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흰 옷을 입으라 그 말씀은 너희가 기쁨의 날이 되게 하라. 매일매일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해봤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리고 향기름을 바르는 것도 축제의 날을 발랐거든요. 축제의 날. 그러니까 뭐 축제의 날을 따로 잡을 필요가 있느냐. 매일매일이 축제의 날대로 살아가는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뜨면 일어나 생명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축제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다가 그게 살아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이라 그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안식일이라.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은 주일이라는 말을 써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안식일 날이 주일날로 바뀌게 되고 시간도 일요일로 바뀌게 됐죠.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축하하고 축제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주일마다. 우리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 축제를 누리게 온 겁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늘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365일 이전은 축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었고 또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축제입니다. 입학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취직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합격하면 그때 내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겠다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첫째는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합격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기쁨을 준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요새 공무원 시험 얼마나 어려워요. 그 합격해놨다가 며칠 안 다니고 그만둔 사람 많아요. 열심히 교사가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해놨다가 일주일 학교 안 간 사람 많아요. 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행복하게 됩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날 하루하루가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기뻐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나이가 행복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미친 짓이다 그거. 아니 성공하기 전까지 그 과정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일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성공할 그날을 20년 30년을 허송세월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오늘이 축제해야 돼. 오늘이. 내일의 준비를 해서 내일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날이 축제해야 되고 그날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날이 행복이 있어야 그게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매일매일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준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9절 말씀이 좀 봅니다. 시작.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이 말씀도 하면은 결혼하지 않는 거 신부님 같은 경우는 평생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예를 든 것뿐입니다. 가장 친밀하게 지나는 사람 한 사람 부부의 예를 들 뿐이고 우리는 더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준 사람들 그들과 잘 지나는 것이 행복한 거고 또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얻기 위해 보내주신 거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관계에서입니다. 관계에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성공하게 되면은 행복이 자동으로 찾아올 거라 생각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이 없는데 거기서 행복을 찾으니까
미친 짓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는 길이 달라요. 돌이 난 오는 길하고 성공이 오는 길하고 내 마음에 행복이 오는 길하고 길이 달라요. 그게 다른 길을 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돈과 성공에서 행복을 오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에게 관계를 끊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자주 듣는 얘기지만 이 땅의 평생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과 성공을 위하여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쳤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 절대로 그들이 돈을 잃어버릴 기회를 아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기회를 놓친 것을 아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아무도 자기가 돈 벌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성공할 기회를 놓치는 거, 이거를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걸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한 건 아니었는데 사람 미워했다고 후회한 겁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후회합니다. 또는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눈 감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 깨달는 거죠. 그때서 내가 행복이 돈 안에 있는 줄 알고 돈을 위하여 내가 형제가 의도 끊고 친구와 관계 끊고 살아왔는데 그게 미친 짓이었구나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행복을 얻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잘해주는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행복을 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편 35편에 보면 그 안에도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사랑을 팍 베푸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도 행복이 있더라. 그 말씀이 시편 35편에 나와 있는데 이제 두 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35편 12절 13절에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더라. 사람들이 배반하고 나하고 자기 고통을 줬는데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 병이 걸려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따라가고 배신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대 내가. 그랬더니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그를 위해 쏟던 정성과 기도가 내 품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쏟았던 정성만큼 내가 쏟았던 사랑만큼 내 품에 그대로 돌려보낼 줄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네 생각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없다고 생각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빌어주라. 그럼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으면 날아가는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품에 되돌려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곁에 보내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넷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하라. 이게 내 안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10절 봅니다. 시작. 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시온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네 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서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이 없고 나도 언젠가는 승진해서 사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할 거다. 그분은 과장 되고 사장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일에 행복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표말에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적당하게 주시거든요. 가장 적당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깟 하찮은 일을 하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행복하지 못할 거다. 네가 하는 일이 네가 생각해도 작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아도 작게 보여도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안에 네 행복이 들어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얻는 일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얻고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친 짓 하는 거다. 행복 없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건가? 오늘 바로 이날이 행복한 날이다. 오늘 이날이 행복한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신 이 복을 기뻐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나를 위하여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곁에 보내진 사람들과 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배우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 월급도 작고 작은 일이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도록 일을 허락하셨다.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행복이 찾아올 때고 그때 더 큰 일도 더 유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서 하여튼 여러분 오늘이 항상 축제, 가장 큰 축제의 날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매일매일 이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과 기쁨을 주기에 창조하셨고 이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주기에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버지 돈과 세상의 성공 안에서만 행복을 찾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주신 이 세상의 수만 가지 아름다운 꽃들과 그림들과 시인들 쓰는 시와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행복을 찾게 도와주시고